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악한 궤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친구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게 되면 잠언에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것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영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동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친구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혼자서는 신앙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참 중요하죠. 과거에 중국에서 그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갔다. 맹모 삼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아이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아이가 노는 게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서당 근처로 갔더니 애가 책을 줄줄줄 이제 외우고 다니니까 됐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맹자가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환경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 금묵자흑, 근주자적. 까만 묵을 가까이 하면은 까만 것이 묻게 되고, 근주자적, 붉은 그 도장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붉은 색이 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어울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까 말이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노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같이 그냥 이렇게 도매금으로 같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잠언 27장 17절에 보게 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날카롭게 할 때는 종이나 나무로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같은 철로 이거를 갈아야 철이 날카롭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친구, 거기에 맞는 친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충고를 주고 또 배울 것을 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한 계단 위로 올라가서 친구를 사겨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친구를 사귈 때는 저 사람은 보니까 참 그 좋은 내가 보기에 참 좋은
그런 것들이 있다. 어떤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어떤 실력으로나 내가 볼 때 참 좋은 것이 있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는 것이죠. 배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도 인격적으로나 또 성품이나 실력이 있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필요하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같이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서로가 도우면서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에서는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과는 친구를 맺지 말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게 되면은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 불량하고 악한 자,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이제 뜻하는 그런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12절을 보게 되면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말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정직한 말, 정직하게 말하면 단순하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말을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꽈가지고 도대체 이 말이 어디로 가는지 종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남을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로 하지 마라. 13절에 보게 되면 눈짓을 한다. 눈짓을 하며 13절에 보게 되면 발로 뜻을 보이며 또 13절에 보게 되면 손가락질을 한다. 자, 이거는 이제 눈과 발과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서로 짜고 서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눈빛으로 서로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속이자 작전을 서로 짜고 그 사람을 속이는 거죠. 또 발로 어떤 사인을 준다랄지 또 손가락으로 어떤 사인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짓을 해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러한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발로 뜻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정한 은밀한 몸짓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 손가락질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14절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마음의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 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자기 동료들과 짜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마음의 패역을 품는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모든 이 행동의 중심이죠. 마음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손과 발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을 보게 되면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항상 남을 해하려는 악한 그런 계획을 갖고 또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해를 입히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영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툼을 일으켜요. 다툼을.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들로 다툼을 일으킨다. 이것은 이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친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들이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멸망할 줄을 전혀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이 잠깐 남을 지배할 수는 있으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기서 당장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토기 그릇이 산산조각이 나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사람은 정말 잘 나간다, 정말 잘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그를 치시면 한 번에 박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잠언에서 주는 교훈은 악한 자들이 아무리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 가까이에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에 오게 되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6, 7가지가 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교만한 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죠. 악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자꾸 심어줘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이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돼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나? 나를 왜 무시하나? 자기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니까 마음속에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그가 충성할 때 더 큰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에 충성해요.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해요. 교만하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등한시.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이런 걸 맡기냐? 나 이거 안 해. 나한테 큰 거 맡기면 할 텐데 이거는 나는 안 한다. 근데 큰 거는 안 맡기죠. 작은 것도 열심히 안 하는데 큰 걸 누가 맡기겠어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도 없으면서 큰 것만 생각하다 이제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자의 특징은 겸손해요. 겸손.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두 번째로는 거짓된 혀, 거짓말, 남을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자꾸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시키고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을 말해서 우리가 해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왜 거짓말을 해요?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실을 말해서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응당한 거기에 대한 대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것을 속여서 그걸 내가 피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기에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떳떳하게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기가 싫은 거예요. 또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 할 때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위증,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 보게 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에게 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십계명에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을 해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신다. 생명을 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십계명의 그 주석들을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꼭 사람을 이제 직접 칼이나 총으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남을 해치는 모든 것이 다 남에게 해를 입히는 모든 것이 넓은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를 보호하라 라고 하는 것에 이제 위배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사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때도 있죠. 교통 안전 법규도 잘 지켜야 되고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말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하거나 함부로 무고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인격 모독, 인격 살인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8절에 보게 되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데 악한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악한 계획을 세워요. 선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항상 선한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들이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러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선한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사랑하는 말들이 나오죠. 행동들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악한 생각을, 악한 계획들을 품지 마라. 다섯 번째로 18절에 보게 되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이걸 어떻게든 시간을 지체하고 꾸물거리고 어떻게든 이걸 안 해요. 그러나 악한 일을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마음에 기뻐. 이거는 내가 빨리 가서 해야지. 악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선한 사람들은 선한 일에 부지런하죠.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맞으니까.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막 가슴이 떨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그걸 주저주저하게 되고 못한단 말이에요.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이것이 이제 악인들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여섯 번째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말하는 것. 자신들의 악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이웃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죠.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9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일곱 번째로 보게 되면 19절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형제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죠.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가 보면 이거는 기분 나빠. 그러니까 어떻게든 쌈을 붙여가지고 서로 이걸 갈라지게 만들어야 마귀가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형제 사이를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질서와 평화를 싫어해요. 어떻게든 그거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거를 무질서를 만들고 그 분열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이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반대로 의인들은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의인들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라. 의인들이 가면 그곳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오면은 갑자기 막 싸움이 막 일어나. 어떤 사람이 오면은 이게 아주 분위기가 화목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친구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보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이 알고 사람들을 지내도 위급한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위급한 때 도와줄 수 있는 한두 명의 사람들이 진짜 친구죠. 잠언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워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있죠. 다윗이 사울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요. 그 우정을 지켜주죠.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또 요나단의 그 아들을 또 보호해주고 그를 도와주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죠. 전도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면 이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이 도와주면 일을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소그룹들로 모임을 하고 있죠. 전도회도 있고 또 구역도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고 함께 하면은 내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또한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의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정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유혹들을 받으면서 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거기에서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신앙의 친구들을 우리가 사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친구를 우리가 사귈 수 있죠.
먼저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친구를 우리가 사귀게 될 때 그 친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간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서로 간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서로 예의가 필요하죠. 친구 사이에도 서로 예의가 필요해요. 한참 잘 지낸 오랜 친구도 말 실수 한번 잘못해서 친구와 관계가 멀어질 때가 많아요. 말을 항상 부드럽게 하고 공손하게 하고 친구를 항상 존중하면서 말에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를 오래도록 귀하게 잘 사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라.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라. 우리가 좋은 친구들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할 만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소그룹,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설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귀한 만남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혼자는 설 수 없어요. 신앙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우리가 많이 사귀고 또 그 친구들도 우리가 세워주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우정들을 지속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계절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